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된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위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엘리야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 중에 위대한 선지자였죠. 그는 하늘이 전혀 비도 심지어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도록 하는 엄청난 예언을 선포했고 실제로 그것이 그가 다시 말하기까지 3년 혹은 3년 6개월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근에 시달리는 경제적으로 정말 파탄에 이를 지경 온 나라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기도 했던 선지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지 못했던 그 제단에 불이 임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 보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다시 기도하니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죠. 예. 골짜기를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심한 비가 큰 비가 쏟아지게 했던 그런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연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또 한 나라의 경제를 쥐락펴락할 정도로 엄청난 사역을 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간의 힘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이와 같이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전혀 딴판의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 왕의 왕비죠. 아내. 그 아내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만 정신이 싹 막 정신이 없게 돼요. 정신이 없게. 너무 당황하게 됩니다. 이전에 그렇게 영웅다웠던 선지자가 이제는 그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죠. 네, 3절과 4절을 볼까요?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는 늘 움직였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말이 없이는 비도 이슬도 이 이스라엘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해서 아합 왕이 너야말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장본인이다. 그러면서 아합이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수소문하며 현상수배하듯이 그렇게 쫓아다녔던 적이 있거든요. 3년의 기간. 그리고 그 3년이 이제 맞춰질 무렵에 갈멜산에 나타나서 앞서 잠깐 소개했던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도 다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소위 영적 대결을 하게 되죠. 먼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에게 제단을 쌓아놓고 제물을 거기 올려놓고 기도해서 이 불이 떨어져서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이 제물을 싹 하게 되면 살아있는 신으로 우리 간주하자는 겁니다. 좋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먼저 하라니까 먼저 합니다.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이 열심히 부르짖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찾습니다. 그런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통 소식이 없습니다. 점심때가 돼도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바알, 아세라 이 신을 이제 찾던 저들에게 엘리야가 말하죠. 야, 너희 신이 혹시 다른 데 가신 거 아니냐? 혹시 길을 지금 저기 가고 계신지 모르니까 아니면 주무실지 모르니까 더 크게 소리 지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들이 정신없이 큰 소리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요, 그들의 제사 의식에 따라서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상해하면서 부르짖어요. 바알이요, 바알이요, 아세라요, 아세라요 막 소리 지르면서 아무리 피를 흘리며 소리 지르도 저녁 때가 되어도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녁 때가 되어서 엘리야가 이제 내가 해보겠다 그래요. 자, 이제 됐니? 그럼 너희들 이리 나와봐. 멋지잖아요. 나와, 내가 해볼게. 딱 하고 엘리야가 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먼저 수축해요. 여호와의 제단이 다 허물어져 버렸거든요. 저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람들에게 요청해요. 항아리 4개에다가 물을 가득 가져와서 여기에 제물에 부으라는 겁니다. 부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라 그럽니다. 다시 붓습니다. 3번째 또 다시 붓도록 합니다. 3번째 다시 물을 부었습니다. 자, 이렇게 3차례에 물을 붓고 나니까 제물과 제단뿐만 아니라 그 옆에 이제 사방에 고랑을 팠습니다. 이 고랑에까지 물이 가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부르짖는 이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셔서 제물을, 제단을, 돌덩이들을, 그리고 그 고랑에 있는 물까지 싹 핥아버려요. 완전히 타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런 다음 엘리야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끌고 기손 시냇가로 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서 칼로 쳐 죽이도록 명령했고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그날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이렇게 일어난 다음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다. 비가 내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합니다. 큰 빗소리가 들린다. 그리고는 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엎드려서 이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이 들어갈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7차례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 이제 손만한 구름이 저 지중해 바닷가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구름도 아닙니다. 짙은 이 구름들이 막 몰려오는 게 아니에요. 손만한 구름 하나 보이는데 그는 말합니다. 지금 당장 빨리 아합 왕에게 가서 어서 병거 마차 타고 빠져나가라 그래라.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못 빠져나가고 죽는다는 거죠. 아합이 만일 불로서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면 이 말을 무시하고 도리어 그렇게 말하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서 정신없이 마차 타고 막 갑니다. 엘리야가 그 마차에 앞서서 가죠. 소위 축지법. 네. 저는 무협지 소설을 잘 안 읽어서 읽어보질 않아서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네. 무협지에 보면 축지법 막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온 이야기, 엘리야가 최초로 이제 축지법 했던 사람입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먼저 쫙 빠져나가는 장면이에요. 여기까지 제가 18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9장에서는 이 모든 일을 아합이 이제 궁에 있는 자기 아내 왕비 이세벨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제사장들 싹 죽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갑자기 이세벨이 눈이 돌아가요. 막 화가 잔뜩 납니다. 그리고는 사신을 시켜가지고 말하는 것이죠. 내일 이맘때까지 네 생명이 살아있는 한 내가 절대로 차라리 나에게 벌이 임하면 임했지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거다. 이 소식을 가서 전달하라 그래요. 이거를 가서 이야기하게 되고 이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얼마나 담대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손만한 구름 보고 3년 동안 전혀 이슬도 내리지 않던 그때 큰 비가 내릴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했고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는 그렇게 담대했던 이 엘리야가 한 여인 이세벨이 그것도 직접 말하지도 않고 전달하는 소리를 들었을 뿐인데 이 이세벨의 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너무 당황스러워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정신없이 당황해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도망치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내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너무 이게 상반된 모습이죠. 좀 어처구니 없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불이 내리게 했어요. 그리고 큰 비가 내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막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까? 그런데 한 여인의 소리를 듣고 나니까 이 두려움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도망치기 급급해. 그뿐만 아니라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내 생명을 거두어 가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를 듣느냐가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아가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는 담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려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님과 전혀 상반된 어떤 한 소리를 듣게 되어서 그 소리를 마음에 담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던 아담과 하와는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한 행복한 에덴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뱀에 들어가서 뱀을 통해 하는 한 소리를 듣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불순종합니다. 죄가 들어옵니다. 이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듣느냐가 이처럼 중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오늘 또 여러분이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당황스럽고 죽기를 원하면서 터덕터덕 도망치고 있는 엘리야.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돕습니다. 천사를 보내죠. 천사를 보내서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보내서 먹입니다. 깊이 잠든 엘리야를 깨워서 먹여요. 그리고 다시 또 두 번째 천사를 또 보내서 먹입니다. 그러면서 너가 이 길을 가다가 곤비해서 그만 중도에 못 갈 수도 있으니 먹고 힘을 내라 그래요. 그 먹고 힘을 내어서 40주야를 통해 호렙산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호렙산 중에서도 한 굴에 들어가요. 굴 속에 들어가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자,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지금 너 왜 여기 굴에 있어?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어찌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이 되어서 여기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하는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 주었는데 너 지금 어찌 된 모습이냐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이제 이 굴 밖으로 나가서 산에 서서 여호와 앞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버지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요. 아주 엄청난 광풍이 붑니다. 얼마나 이 바람이 세였는지 성경은 말하기를 바위가 부서졌대요. 여러분 혹시 바위가 부서질 만한 바람 구경해 보신 적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정도의 바람은 못 본 것 같습니다. 허리케인이 부는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이 바람에 그냥 자동차가 빨리 올라가는 모습 보신 적 있죠? 집 한 채가 그냥 빨리 올라가는 모습 보신 적 있죠? 마치 이런 바람이 분 거예요. 바위가 깨어져 버리는 어마어마한 바람이 지나가는데 거기 바람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 다음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바람도 무서웠는데요, 지진이 일어나 땅이 쭉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불이 거기 막 붙습니다. 그런데 그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학교 시험 볼 때 이 옳은 순서, 엘리야 앞에 나타난 여호와 그 옳은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선택하는 사지선다형 문제가 가끔 이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바지불새. 네, 바지불새. 바지에 불 붙었어. 그 다음 세미한 음성이 와. 이렇게 외웠던 생각이 나는데, 엄청난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서도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 세미한 음성이 들리거든요. 그 세미한 음성, 여러분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야가 비로소 듣게 됩니다. 그때 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기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굴 속에 있을 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산 앞에 섰을 때에도 동일하게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느 순간 정말 정신없이 곤두박질 친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묻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그 물음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나의 영적 상태를 잘 진단해 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시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히 촉구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내가 어찌하여 지금 이 상태에 머물렀냐.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제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구체적으로 이후에 엘리야로 하여금 어떻게 사역해야 될 것인지 사역의 방향을 말씀하셔요. 다시 광야를 통과해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광야 통해서 왔는데 광야를 통해서 또 가라는 것입니다. 다메섹에 가서 이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고 에우의 님시 아들 에우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 대신 사역을 감당하는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큰 바람, 그 바람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은 분일까?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등장하지 않는 분이실까?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데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가를 잘 알고 있죠. 크고 강한,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다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사실 우리가 이게 상상이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실제로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강하게 그 바람처럼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알 수 있게 돼요. 그냥 막연한 이것들이 실제로 그렇구나, 바람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알게 됩니다. 네. 즉 95년도로 기억하는데 그때 정말 바람처럼 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눈으로 똑똑히 못 보게 한 거예요. 성령님이 이곳에 바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는 이 말에 일제히 앞에서부터 맨 뒤까지 다 쓰러져 버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냥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아, 정말 바람으로 임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바람 속에서 나타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지진 가운데 그분은 나오지 않으시는 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통해서 옥문을 열어 제낍니다. 쇠고랑과 착고도 다 풀어버립니다. 여러분, 지진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셨거든요. 불로서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갈멜사도는 이미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이시죠. 뿐만 아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하나님은 불로 임하셨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풀무불 속에 있을 때 그 불 속에서 나타나셔 함께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런 자연현상, 초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께서 자연현상, 이 특별한 현상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셔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자연의 특별한 그 현상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분의 힘보다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엘리야가 앞으로 해야 될 모든 사역의 방향을 그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언가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세미한 부드러운 음성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우리는 초자연적인 것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초자연적인 것을 원하면 안 된다는 의미도 아니고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물론 초자연적인 일을 우리는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초자연적인 현상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듣기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베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찾아오신 결과로서 어떤 특별한 초자연적인 현상, 그것보다 더 강력한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늘 들려주시는 그 음성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특정한 현상은 말씀의 결과라 나타나는 거예요. 이 나타난 어떤 결과보다 더 힘이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큰 비가 올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그는 선포했죠. 실제로 비가 쏟아졌습니다. 비가 쏟아지게 한 건 말씀이 있었던 결과에 한한 것이죠. 네. 말씀이 진정한 힘인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하셨으면 그냥 묵묵히 그분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백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누가 과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느냐? 좋은 밭에 떨어진 씨만이 그렇게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말씀하시면서 이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착하고 좋은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어떤 사람이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냐?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야 할지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기다릴 줄 모르면 열매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았을 때 때로 오랫동안 기다려야만 하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막 전개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혼란스럽죠. 하나님이 진짜 이거 말씀하시는 거 맞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큰 비를 지면에 내릴 텐데 이 지면이 다 잠기게 될 거다. 너는 너와 너의 가족들을 데리고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 설계도를 쭉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짐승들도 정결한 것 암수 한 쌍씩, 부정한 7쌍씩, 부정한 것 2쌍씩 해서 데리고 들어가. 암수 2쌍씩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1년, 2년 지날 때 이제 같이 이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작업하던 가족들이 근데 아버지 진짜 비는 오긴 오는 거예요. 하늘이 이렇게 너무 맑은데 청청한데요. 10년 지났습니다. 20년 지나갑니다. 한 50년 지납니다. 노아 형님 뭐 하시오? 동네 사람들이 묻습니다. 나 방주 만들고 있다고. 아이고 형님 그러지 마시오. 아니 이 날씨에 무슨 비가 오겠다고 그래. 어떻게 이 세상이 다 잠긴단 말이야. 아유 좀 정신 좀 어떻게 됐나? 하고 막 혼자 말하고 지나갑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어떤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노아는 100년간 그 방주를 만들면서 단 한 번도 어떤 특별한 자연현상을 통해서 증명해 주신 일도 없고 그 말씀에 대해서 뭔가 보충해서 설명해 주신 적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 한 번 들었을 뿐입니다. 그는 말씀을 붙잡고 꾸준히 이 방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처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면서 초창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죠. 금식하시고 떡 나오시는데 그때 마귀가 등장해요. 마귀가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더러 떡이 되게 하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사건 이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한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야, 너 진짜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 맞아? 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거 맞아? 야,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너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한번 돌덩이로 떡덩이 만들어봐. 그럼 믿어줄게. 여러분 마귀는 동일합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불러일으켜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마귀를 대적합니까?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죠. 근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도록 자꾸 무언가를 이렇게 말씀에다가 하나를 포장해요. 덧붙여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정말 그것이 맞다면 너 한번 이렇게 해봐라. 여러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베드로서 1장 16절부터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무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나는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여러분, 베드로는 참 엄청난 경험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죽은 자도 살아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 그러니까 이미 하늘에 있는 그들이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을 들었어요. 이게 초자연적인 경험을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는 또 죽은 유도고를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가 말 한마디로 선포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일들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초자연적 경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모든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표적과 어떠한 자연현상보다, 초자연적 현상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환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천사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도우신 하나님 계신 것으로 인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도 새벽에 천사가 찾아와서 함께 하시는 장면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기록된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기록된 약속 네 거야. 여기 지금 기록된 약속 너에게 내가 지금 해주는 거야. 이거 말씀을 내가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동안 의심했던 모든 것들이 싹 눈 녹듯 사라져 버립니다. 두려움이 어느새 다 물러갑니다. 불안하고 우울했던 것들도 다 잠재워집니다. 그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말씀이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계시가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나 말씀을 불순종하면 계시가 중단돼 버려요. 말씀 앞에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이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받았으면 들은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세요. 그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시편 119편 11절 하반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어디 두었다고요? 내 마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놀랍도록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거역하는 것은 뭐라는 것입니까? 점치는 죄와 같다. 거역이라는 것은 이 말을 내가 안 듣겠다고 단호하게 반대의 길을 서는 것을 말합니다. 절대 난 그렇게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거역이에요. 이게 점치는 죄와 같다. 그런데 여러분, 완고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완고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집 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해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나는 내 생각, 내 고집을 굽히지 않는 겁니다. 이 완고한 것이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치는 게 더 큰 죄예요? 우상을 섬기는 게 더 큰 죄예요? 뭐 비슷비슷 유사한 것이지만 그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생각한다면 예, 우상을 섬기는 것이 더 큰 죄거든요. 날마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완고한 것. 완고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는 그 말 듣기 싫어요.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완고한 겁니다. 이게 우상에게 엎드리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대로 움직이세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나타난다고요? 괜찮습니다. 그냥 그 말씀 가지고 계속 그냥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십시오.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이 응하여질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이 그처럼 그 말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냥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냥 우리는 묵묵히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이 다음에 이렇게 될 거야, 구체적으로 뭔가를 설명해 주면 얼마나 참 수월하겠어요. 하나님 근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을 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말씀 안 해주세요. 노아에게 방주 이렇게 지어라 하고 얼마 동안 말씀 안 하셨다고요? 100년 동안 아무 말씀 없으셔요.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하며 돌으라. 그리고 1회째가 되면 7바퀴 돌고 소리를 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루 돌고 나서 그래 잘했다, 이제 또 돌면 이렇게 될 거야, 설명해 주셨습니까? 안 해주십니다. 7바퀴 돌 때까지 설명 안 하십니다. 소리 칠 때까지 설명 안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분이 말씀하셨던 소리 치니까 무너져 내려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구체적인 것은 좀 알고 싶은데 안 알려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을 때 그냥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이미 약속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가라 그러면 가는 겁니다. 구름이 떠서 가요. 근데 내가 봤을 때 가면 안 될 것 같아. 저 앞에 적이 있어. 저리 가면 안 될 것 같아. 가라 그러면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빨리 가서 지금 시원할 때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구름이 떠오르지 않아. 지금 갔으면 좋겠는데. 아니 머무르면 머무르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벳세다로 건너가라 명령합니다. 벳세다로 가라 그러는데 재촉했다. 막 억지로 가게 만들었다, 그런 의미예요. 제자들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억지로 예수님 막 야, 어서 가, 어서 빨리 가, 지금 가, 이런 거예요. 거리끼는 상황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때였거든요. 여러분, 이 앞부분에 보면 어떤 이야기 나오면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이 장면을 소개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미 날이 저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그냥 보내기가 너무 불쌍해서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온 안드레의 것을 받아서 이것을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고 먹은 거 다 남은 거 걷어들이게 했는데 그들이 거기에 남자 어른들만 5,000명 이상 있었으니까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좋게 있었을 텐데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걷어보니까 12바구니 되었다 그랬거든요. 자, 이 일을 했다고 하면 적어도 여러분 밥 먹으러 가서 밥 한 끼 먹어요. 그리고 약간 수다를 떱니다. 그럼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아무리 빨리 먹어도 1시간이야. 약간 수다 떨면서 먹으면.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잖아. 얼마나 먹으면서 막 흥분했겠어요. 우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 막 흥분해서 막 이야기하다가 먹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정리하고 그러고 나니까 아마 제 생각에 1시간 반은 걸렸을 것 같아. 한번 간단하게 했다 할지라도 1시간은 걸렸을 것 같아. 그럼 날이 이미 저물어서 그 일을 시작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껌껌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날이 어두워지면 갈릴리 지방은 기온, 온도차가 심해지면서 때로 강한 이
그 지중해에서 넘어오는 이 기류에 따라서 갈릴리 이 산 자락을 타고 내려가는 바람이 돌풍을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밤에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막 빵 나눠주고 거둬들이고 열심히 일했던 제자들 피곤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막 힘이 넘칠까요? 아무리 그래도 육신의 피로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피로가 몰려올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 저쪽에서 타고 건너가라고 합니다. 피곤한데, 그리고 밤중에 가다가 이런 돌풍을 만날지도 모르는데, 이런 염려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가라 그러셨으니까 안전하게 잘 갈 수 있을 거야. 가자, 우리 힘내서.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폭풍과 몰려옵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죽을 만큼 힘듭니다. 그때 저 건너편에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와요. 저벅저벅. 그리고 그 앞에 나타나시더니 말씀합니다. 내니 안심하라. 주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마디 말씀이 저들을 안심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즉시 배에 오르자마자 바람과 파도가 완전히 잔잔해지는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폭풍우를 만납니까? 네, 그래도 계속 말씀대로 걸어가야 될 때입니다.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일들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도무지 상황이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아닌 전혀 다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움직여 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그분의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분은 오늘 또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면 지옥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들일지라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거든요.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